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반을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폭염과 우리 폭우로 이 지구에 많은 우리 이웃들이 고난과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항상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 셋째 주 맞이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말씀 시리즈 이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전도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 또 선교적 교회의 말씀을 계속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9장과 1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그 장면이 9장의 사울과 사마리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것과 연결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 이제 11장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선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인간의 밴댕이 속에 하나님의 파도가 몰아치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처음이실 겁니다. 네. 오늘 왜 밴댕이 같은 설교 제목을 지었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밴댕이 속에 하나님의 파도가 몰아치네. 자, 그럼 밴댕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밴댕이가 뭐죠? 이게 물고기 이름입니다. 밴댕이는. 근데 밴댕이는 어부가 이제 밴댕이를 잡아서 그물에 걸려서 이 올리는 순간 밴댕이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을 살피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파르르 온몸을 떨다가 그 그물을 올리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운명을 달리하는 밴댕이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밴댕이를 잡는 어부들조차도 살아있는 밴댕이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밴댕이의 조급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또 밴댕이를 잡은 다음에 밴댕이의 속의 내장을 보면 다른 물고기보다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댕이 뭐라 그러죠? 조심해야 될 말인데 소갈머리나 소갈딱지나 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밴댕이가 그 속의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밴댕이의 속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분을 참지 못해서 인생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밴댕이만이 아니라 우리 밴댕이의 인생에 우리 주위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제 과학과 기술은 높아졌는데 사람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정치적, 문화적, 관계적으로 볼 때에 참 이 사람들이 시대가 더 분열하고 또 양극화의 시대, 밴댕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어르신과의 말씀을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르신께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 더 어린아이가 되는 듯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좀 좁아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 가운데에도 신앙 가운데도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듭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오래되는데 내 의만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은 좁아지고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명분만 쌓여서 교회가 신앙이 혹은 교인들이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삶, 또 개교회주의의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고민해 봅니다. 자, 오늘 이 10장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차원에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구원이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권력과 군대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군대 장교가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고 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10장 1절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역사의 안경이나 종교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백부장을 볼 때에 이방인 혹은 로마의 군대 장교라는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날카로운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뭐라고 오늘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죠? 경건, 경외, 구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 단어를 들으시니까요. 경건, 경외,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또한 구제를 통해 존경받는 사람, 삶의 말씀, 그런 실천이 있는 사람, 깊은 영성의 사람이 고넬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집안이다, 가정이다,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신앙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신앙의 존경스러운 분이죠. 신앙의 본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선민 사상에 드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못된 신앙으로 교회에 다닌 것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목회를 섬기다가 보면 감동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상황과 가정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참 어려운 그런 가정과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항상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와 봉사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복음의 구원이 임하여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본, 가족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신앙의 본이 되려고 몸부리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사도행전에서 이 10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장입니다. 10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보았지만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초대받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기도했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했듯이 그날도 9시, 지금으로 말하면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9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 봉사 구제만이 아니라 그의 기도, 우리 내적 사역, 말씀과 기도, 외적인 사역, 구제와 봉사,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고 밸런스가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이다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본질만이 아니라 이것의 실천과 적용인 구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웃들의 관계에서도 존경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구제,
봉사, 사역,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억하신다.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달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억하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 신약을 쓴 헬라어 원어에는 문에 무시논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단지 생각의 기억만이 아니라 기념비,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이 되었다. memorable offering, monument,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단어가 동일한 뜻으로 쓰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죠. 이것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억하신 바라는 뜻은 단지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과 분리의 종교적인 신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 구별됨과 예수 제자의 신앙이 세워지는 선교의 monument, memorial offering,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념, 기억의 사건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증거되는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보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오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차별과 분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신 바라는 것은 기념비가 되어, 영어에도 NIV에 보면 4절에 이 기억하신 바가 memorial o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Come up the memorial offering to God 이라고 나와 있어요. To the Lord 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 시간, 이 말씀이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기념비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러한 기념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밴댕이 속 같은 내 신앙이 있다면,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상처와 속사람이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내 편견과 선입견, 차별과 좁쌀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내 삶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밴댕이 속이 넓어지고 밴댕이가 훈련을 받고 고레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이 될 것인가. 고넬료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사도, 제자 중에 제자, 반석이라고 불리운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9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의 보아, 경건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게 그때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어요. 6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종교적인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몇 시 시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지금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장하게 되고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양쪽 네 귀가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 그릇과 함께 보이는 이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닌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그릇에는 무엇이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아무 짐승이 아니에요. 아무 동물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열거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구별 없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 섞여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이거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과 이 정결한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은 뭐예요? 부정한 거, 이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이것을 베드로는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먹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먹지도 않을, 나도 먹지 않고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이건 다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모두 다 속된 것이 됐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것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먹는 것만 해도 내 삶이 경결한 것을 먹는 것까지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3-4번의 사람이에요. 참 고집이 강해서 3번까지는 해야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또 언제 3번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3번 말씀하신 것이죠. 3번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21장에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의 결단, 그의 성격, 그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실수가 없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는 주먹 쥐는 그 멋있는 모습이 그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이었던 그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어떤 것을 다 더 똑똑하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도 우리 안 만나줘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비서 통해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 문을 먼저 활짝 여셔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는 것,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찬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봉사와 안내위원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고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데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어?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사람들이 너를 예배 드리고 너를 어떻게 그곳에 있게 할 수 있겠어?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들 쉬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했다, 내가 다 이거 키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란 율법이고 행위란 출신이고 행위란 배경이고 행위란 은행 잔고이고 행위란 세상의 인기이고 행위란 종교의 부정함과 정함이고 행위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과 은혜를 같이 있게 만드는 회개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밴댕이 속이 넓어져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15절과 16절. 그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의아해하여. 속으로가 뭐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하나님 뭐 다 사랑하시지, 뭐 오늘 예배에 하나님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왜 용서해 주셔야 되지? 내가 무엇으로 용서를 받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이죠?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념비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전통과 문화, 편견과 선입견, 뭐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습관적인 종교의 의가 아니라 베드로의 삶 속에 진리, 하나님의 파도, 하나님의 진리가 몰아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할 때에.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마디를 넣을 수 있다면 이렇게 듣고 싶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 그저 지식적인 생각이나 겉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으로, 마음으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속으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속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터지라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다시 예수님 오심을 믿으십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교리니까, 교회 다니니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밴댕이 속과 같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을 진단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탄이 내 생각이 들어와서 밴댕이 들끓는 생각으로 맨날 분에 쌓여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잘못 먹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 생각에 사탄이 들어와 그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떨쳐버려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다 마음 먹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겉과 속이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오늘 10장 6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 젊은 분들은 무두장이 잘 모르실 거예요.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nner. 이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만든 사람은 가죽을 어떻게 만듭니까? 동물의 피부를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부를 벗겨서 옷이나 생활용품을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털만 이렇게 뺄 수 없잖아요.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기면 동물이 어떻게 될까요?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됩니다. 피를 만지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0장 6절에 있는 게 아니라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부정하고 배척당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정한 집,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가 꼭 이 무두장이의 집에만, 시몬이라는 집에만 갈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에 경건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고 자기가 친한 유대인들도 있고 정결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두장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무두장이 집으로 갔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 무두장이 부정하고 배척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초대해도 이 사도 베드로는 비천한 사람의 집에 가서 나는 며칠을 머물고 있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물 수 있고 이방인인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다니 나는 참 괜찮은 사도야.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베드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배려는 있고 사랑은 있고 그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이방인의 구원과 선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그 집에서 기도도 했어요.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믿고 나오는 건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해서도 설교했을 겁니다. 간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 선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도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배려심 많고 사랑 많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참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에게 구원의 밴댕이 속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으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밴댕이 속으로 하나님의 파도가 몰아친 거예요. 괜찮아서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밴댕이의 이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념비, 문의 무신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단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내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울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오늘 이 10장에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는 말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워야 될 복음의 기념비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녀입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자매입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십니까? 혹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성도 교인이십니까? 이 시간에 복음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 천국의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상달되었던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진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그의 속마음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주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해 주세요. 이 기도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성공해 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가 되었을까요? 고넬료는 이방인들에게 주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주여,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 구원이 열어져서 저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우리도 구제와 봉사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되고 기념비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25절 26절이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당신은 이방인이죠. 나는 사도예요. 네, 내가 인사받는 거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속에 영혼과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4절 35절에 연결해서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도가 뭐예요? 내 속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 속을 깨우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도가 내 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밴댕이와 같이 나를 제한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밴댕이와 같이 내 인생을 묶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밴댕이의 속에, 그 밴댕이의 분에, 밴댕이의 상처에, 밴댕이의 세상 성공에 하나님의 파도, 하나님의 은혜가 몰아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았느니라, 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사업이, 내 모든 가정이, 내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세상의 밴댕이를 넘어서 맨날 싸우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내 분에 못 이겨서 층간 소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밴댕이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양극화에 서로 품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신념이 다르면 서로 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몰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폐의 아들 때문에 항상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비관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항상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한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평소에 많이 부르시던 찬양인데 그날 가장 자기의 인생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 이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찾던 그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집사님, 여집사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는 기념비, 문에 모시는 기념비가 딱 세워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자기 인생에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첫 번째, 다른 고난받는 자, 다른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돼야지. 그러면서 많은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장 어두움 안에 있는 그 밤에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그 기념비가 바로 나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신앙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은혜가 몰아칠 때에 우리의 삶에 먼저 우리가 변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변해야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